반갑습니다. 마태복음 6번째 시간이고요. 8장, 9장의 말씀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합니다. 이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이적들, 10가지 이적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8장 1절에 27절까지 했죠. 내용을 먼저 한번 보면 8장 1절에 17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신 이야기였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열병에 걸린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적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적인 표적이 공생애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성취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8장 18절에 27절은 예수님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제자의 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제자의 길은 이 땅에서의 안정이나 이익이나 영광이 보장되지 않으며 오히려 제자의 길은 위험하고 손해보는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러한 제자의 길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9장 38절까지인데요. 세 부분 정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 8장 28절에서 9장 17절은 예수님과 그 천국을 불편해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8장 28절에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났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귀신들이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떼는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여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자 그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고 무리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9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함께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건 공동체적 친교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그것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와서 말했습니다. 저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거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지,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만 먹고 처먹고 난리냐 이런 말이죠. 응? 흥청망청 파티라냐, 이게 지금 무슨 시대인데 어떤 때인데, 이런 이야기 뭐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도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9장 18절에서 34절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9장 18절에서 2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과 죽은 아이를 고치고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한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습니다. 길을 가고 있을 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졌는데 이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즉시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9장 27에서 3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인데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맹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자 그들은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32절 34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현상을 부정할 수 없으니 그 해석을 왜곡, 오염시켜 버린 것입니다. 8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8장 1절에 27절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셨고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장 28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9장 17절까지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하지만 세상은 그런 예수님과 천국을 불편해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두 사람을 영적 속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불러 제자로 삼으시고 유대 사회로부터 낙인 찍힌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신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과 중풍병자는 가족과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세리였던 마태는 새 삶을 시작하였으며 유대 사회로부터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은 드디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그들의 경제적 손실로 인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이라며 정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 종교적인 경건 활동은 안 하면서 사람들과 음식을 먹고 있다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를 비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 손익의 관점에서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봅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적 간섭과 종교적 전통의 관점에서 예수님과 그 천국을 바라봅니다. 이들은 경제적 손익과 기존의 전통과 간섭을 절대적 기준에 놓고 예수님과 천국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경제라는 우선순위,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종교적 신성,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정해놓은 그 죄인과 의인의 구분, 그리고 경건한 종교 활동.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제적 이유나 종교적 명분보다 사람의 생명과 회복을 우선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등급을 매기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경제적 명분이나 종교적 명분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과 자기 증명을 위한 논리이지 그 어떤 옳음도 진리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절대적이지 않는 기준점을 절대화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과 천국마저도 잘못된 것이고 부당한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위로받는 천국,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기뻐하는 천국, 비난받고 정죄당하던 사람들이 인정받는 천국, 차별받고 소외받던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천국,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회복되는 천국. 기존의 세상은 이런 천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세상은 이런 예수님과 천국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예수님과 천국이 불편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 18절에 34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이적이 드러내는 진리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것은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은 메시아적인 이적이며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언급된 메시아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메시아 예언과 일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됩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일이 명백해집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져온 이 천국은 이 땅의 죄인들을 고치고
자유롭게 하며 위로하고 회복하는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옛 세상의 종말과 새 세상의 도래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 35절에 38절을 보면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이어가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청하여라. 이 추수할 일꾼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해야 하고 또한 기도하는 제자들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35절에 38절을 문맥적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든가 말든가, 세상이 인정하든가 인정하지 않든가, 세상이 받아들이든가 받아들이지 않든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죠.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내 일을 해야겠다. 세상이 그러든가 말든가, 세상이 불편해하든가 말든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오해하고 왜곡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가 받아들이지 않든가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고생과 아픔을 보듬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세상이 그러든가 말든가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해라. 이 세상은 천국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천국 복음을 싫어하고 이 세상은 천국 복음을 불편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천국을 살아야 하고 그 천국을 전해야 하며 이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그 천국, 이 세상이 불편해하는 그 천국. 근데 내가 그 천국을 가져왔고 내가 그 천국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세상은 언제나 나와 나의 천국을 그때도 지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는 그 천국을 지키며 살아라. 너희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라. 세상이 그러든가 말든가 너희는 이 천국을 전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천국의 복음은 지금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환영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참된 천국 복음을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적당한 선에서의 천국을 원할 뿐입니다. 종교적인 명분과 활동으로 가득한 이 교회에서도 참된 천국 복음은 불편한 진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는 복음, 손해보지 않는 복음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익이 되는 복음, 성공하는 복음, 성장하는 복음, 승자가 되는 복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종교적 언어와 종교적 명분으로 포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종교적 활동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맞추는 겁니다. 적당히 해야지. 너무 깊이 명확해지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너무 깊이 복음과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신앙을 소유하고 내세를 보장받고 현세에서 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목회자는 교회의 성장을 이루고 교인들은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성취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무엇이 진짜 교회인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들의 관심 사항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나 교회나 모두 돈에 미쳐 살아갈 뿐, 세상이나 교회나 모두 성장에 사로잡혀 살아갈 뿐, 세상이나 교회나 모두 성과를 부르짖으며 성공을 위해 달려갈 뿐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면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물거품이 되고 빈털터리가 될 것 같으니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갈 때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천국 복음을 불편해하고 싫어한단다. 하지만 세상이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러니 너희도 세상이 그러든 말든 너희가 할 일을 해라. 세상이 그러든가 말든가 다른 교회, 다른 목사, 다른 교인들이 그러든가 말든가 너희는 내가 전한 이 천국 복음을 지키며 살아라. 너희는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라. 너희는 내가 전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무엇을 위해 가는지, 그리고 종교적인 유행이나 목회적인 유행을 넘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예수 제자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회복합시다. 세상이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회복합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불편한 참된 천국을 지키고 누리며 전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